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일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에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삶의 길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토라, 모세오경을 보면서 인생의 첫 여정의 촉소판이 아닌가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죠. 출애굽기는 그렇게 관연하게 큰 때가 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마치 결혼하는 모습.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산 위에,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위에 구름이 이렇게 쫙 임하고 안개가 덮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신랑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성막의 완성을 보면서 마치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장만하는 듯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습으로 비유를 했고, 그럼 레위기는 뭘까요? 성품의 맞춤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거는 깨끗한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이렇게 초청하시는 장면이 레위기고, 민수기는요, 많은 결혼한, 저도 결혼했지만 많은 결혼한 사람들은 이 결혼식과 결혼 생활이 다르다라는 걸 압니다. 결혼식은 드레스 입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앞치마 두르고 하죠. 그렇죠?
민수기는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완성되어 가고 준비되어 가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이죠. 신명기는 그 길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어, 이렇게 아끼시고 이렇게 지켜주셨어라고 추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모세오경을 봅니다. 물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 속에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이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2017년 우리 살고 있는 우리와 사실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 내용은 이 출애굽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2절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신자의 탄생처럼 홍해 건너는 일을 세례받는 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신령한 음식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도 마셨는데, 그 반석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4절에 나오죠.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했다. 핵심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6절에 이러한 일은, 이러한 구약의 사건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본보기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개역 성경은 이게 거울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6절서부터는요, 그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8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아라, 9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아라, 10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훈하시면서 한 번 더 11절에 맞춤표를 찍죠. 1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구약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그 옛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사건의 역사에 관여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 39년의 광야 생활 속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일들을 보면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사실 어제 살펴본 민수기 10장은 그 행진을 떠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던 장면이라고 본다면, 오늘 11장은 드디어 떠나자마자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거울 위에서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본성,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한 4가지 우리의 본성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시작하자마자, 행진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11장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민낯은 원망하는 얼굴입니다. 왜 원망할까요? 우리는 왜 불평합니까? 성경은 원망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의 모습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왜 우리가 원망하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이 민수기와 출애굽기 전체에 이 원망하는 장면이 7번 나와요. 그때마다 뭐 불뱀 사건도 있고요, 또 만나 사건도 있고, 또 고라당의 반역 사건도 있고, 백성들이 아주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왜 원망했던가, 원망의 그 뿌리는 뭔가를 알 수 있는 그 사건이 창세기에 대표적으로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함께 타락하여 그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나무 뒤에 숨죠. 하나님께서 날이 선선할 때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러내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했느냐 묻습니다. 그때 아담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왜 그렇게 됐냐? 너희들이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묻는 하나님께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최초에 이렇게 행한 그 대화가 원망이었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와를 원망하고 있죠, 표면적으로. 근데 이 하와가 어떤 부인이냐면, 어떤 존재냐면, 불과 2장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막 경탄하면서 호들갑 떨던 그 여인이죠. 막 남자임이 부끄럽습니다. 불과 그랬는데 범죄하고 나서 네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근데 사실 이 원망의 화살은 그 하와를 통과하여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면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이어지는 또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나오죠. 거기서도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당신이 내 제사 안 받아줬잖아요.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막힌 거잖아요. 결국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환경, 이 창조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3일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예전에 노예였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1년 또 훨씬 넘게 13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성막 주시고 율법 주시고, 너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보화라고 선포해 주신 그거 다 잊어버리고 3일 길 딱 걸으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입술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힘들어요 했겠죠. 근데 힘들어요 하는 그 뒤에는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불러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우리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고약한 죄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원망하는 가인에게 죄가 네 문 앞에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다베라 사건의 이 원망처럼 우리 가운데 늘 이 죄가 이렇게 불처럼 일어나거든요. 죄가 우리 삶의 문 앞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베라 사건에 보니까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진영 끝에 여호와의 불을, 진노의 불을 던지셔서 그들을 사르게 해요. 마치 타버린 종이의 끝자락처럼 검은 그 불의 흔적을 남게 해요. 진영의 끝에. 죄가 우리들의 삶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갑자기 우리의 전 삶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영 끝에서 일어나요. 처음에는 큰 험담합니까? 조금씩 불평하다 보면 어디까지 와요? 삶의 전 영역까지 불이 옮겨 붙어요. 그러다가 누구까지? 하나님까지 저주해요.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이제 4장서부터 우리 9장까지 나오는 장면인데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어떠한 그 행동을 합니다. 그 구절이 좀 길긴 하지만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볼게요.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두 번째,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민낯은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4절에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이 탐욕은 곧바로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옮겨 붙었어요. 탐심이에요. 근데 이 탐욕이 어디서 시작되냐? 그 밑에 이어지는 그들의 탐욕의 불평, 탐욕의 하소연을 들어보세요.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었다고 그럽니까? 다양한 내용들을 얘기하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하여튼 다양하게 미식가였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기억합니까? 값없이 먹었대요. 이거 여러분 가짜예요. 그들은 종살이였어요. 그들은 자유가 없는 종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값없이 먹었다고 기억이 왜곡돼요. 그리고 나서 탐욕의 불평은 뭐냐면 우리한테는 만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만나라는 말도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먹고, 부산말로 이래야 느낌이 확 살아나서 제가 사투리 한번 썼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만나라는 말의 뜻 아닙니까? 이 만나라는 이름에도 이 경탄이 있는 거예요. 놀랍다. 이 광야에서. 근데 불과 1년이 좀 지나고 나니까 1년이 뭡니까? 3개월 지나고 났으니까 1년이 채 안 지나서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어요. 그것이 바로 탐욕이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 탐심이야말로 우상숭배다 그래요. 창세기 이야기를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아담과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거 왜 먹어야 됩니까 도대체? 선악과가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까지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가가면 안 되는 그 언약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건데 사탄은 와가지고 그거를 취하라 말해요. 하와는 그것을 사탄의 말을 듣고 취하죠. 이것은 식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탐욕은 음식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대한 탐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탐욕이에요. 왜 이러한 탐욕이 불처럼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고 저 선악과도 사랑하신 증거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망각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라는 것을 망각하니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요 인간의 자연적인 어떤 그 범죄,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문제예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과 구원을 잊어버리는 순간, 만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탐심으로 이끌고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탐심이야말로 우상숭배다라고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이 장면에서 두 번째 우리의 민낯,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먼저 했다고요? 섞여 사는 무리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나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요. 저희는 이렇게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 섞여 사는 무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아침 예배 왜 나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같이 잠에서 깨는 그 탐욕과 욕망을 길들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죠. 기도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민낯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긴 이야기인데 우리 10절서부터 15절까지 있어요.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양처럼 보여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이 투덜거림, 하소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얼굴은 뭡니까?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지금 모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누구만 있어요? 지밖에 없어요.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한테 좀 죄송하고 경망스럽지만 우리한테 적용하면서 이 하소연 속에는 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 이 5절의 기도 속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1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연민이라는 마음 있잖아요. 불쌍히 여김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이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도 손 쓸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연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들의 아픔이 그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인 줄 알아서 우리의 시야를 다른 사람들에게 넓혀주는 그런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 연민은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지 사건으로만 여겨요. 모세처럼 내가 광야의 길, 광야의 거울 위에 비춰진 우리의 민낯이 뭡니까?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연민의 뿌리는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 사랑은 뭡니까? 교만이에요. 이런 기도는 기도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이기적인 기도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죠. 모세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누가 네가 감당하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6장에 바로를 만나고 돌아와서 실패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왜 자기가 그 부담을 다집니까? 이거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망각하면 우리의 영혼에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 만나는 우리의 민낯과 같은 얼굴은요, 이어지는 그 16절 이하 21절, 23절까지 나오는데 16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무슨 응답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먹을 게 없냐? 내가 먹을 거 줄게.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 답답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출애굽기에도 한번 이 얘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주셨거든요. 만나 주셨거든요. 하도 배고프다 먹을 거 가지고 투덜대니까 사실 이제 먹을 거에 대한 투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투덜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줄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다 감당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답을 주세요. 야, 누가 너 혼자 짊어지랬니? 나이든 연장자 중에 한 70명을 택해서 장로로 세워 그들과 함께 이 백성을 지도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모세의 응답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21절서부터 2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쓴뿌리가 쫙 올라오면 하나님의 응답도 안 들린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2장은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영혼의 본성이 막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모세 하는 이 소리 좀 보세요. 당신께서 이 백성들 다 먹이신다고요? 어우, 놀랍네요. 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고기와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이 60만 명, 하나님 지금 제정신 맞으시죠? 당신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60만 명이라고요. 장정만. 소떼와 양떼를 다 잡은들 어떻게 다 먹여요?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거 보십시오. 바다의 고기, 생선을 다 잡은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우리가 이 장면에서 뭘 만납니까? 의심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 위에 딱 서니까 우리는 네 가지 얼굴을 만납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이었어요? 원망이라는 우리의 시선. 그리고 탐욕이라고 하는 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는 무지. 그리고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교만. 마지막으로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 본성이 올라오니까 믿음조차 없어지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영혼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거울이 되어 이 말세를 만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서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망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탐욕이라고 하는 이 무지가 우리의 삶에서 안개처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기도의 모양을 띤 교만이 우리들의 영혼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의심과 불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에 잠재하고 있는 원망과 탐욕과 자기 연민과 불신앙의 죄악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광야 백성과 다를 바가 없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새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포가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혜 없으면 이 광야 백성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음성에 기울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광야길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민수기 11장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로 듣고 옛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